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나를 먼저 살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길에서 돌이 있어서 넘어지면 돌을 탓하고, 또 언덕이 있으면 언덕 때문에 자빠졌다고 언덕을 탓하고, 또 구두 때문에 넘어졌으면 우리가 구두와 운동화 때문에 넘어졌다고 신발을 원망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다 누구나 그렇게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고 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잠겨 있나,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면서 내가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또 원망을 하게 돼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 걸어서 그러네, 내가 못 봤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 교회의 어떤 지도자, 또 직장에서 어떤 지도자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가 직장 상사가 되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자녀가 뭐를 지나가다가 뭘 잘못했으면 눈에 귀에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해도 내 눈에 막 들어와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실수투성이라. 저도 막 따지고 보면 실수투성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기원을 밝히고 범죄 결과에 인간과 사단에게 징벌을 선포받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인류의 나그네 삶을 살며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향을 그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잘못함으로 인해서 본향을 그리우며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를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다 알아야지 성경 66권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 50장 안에 성경 66권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냐면 동산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지 못했어요. 똑바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각 종과 의무로 빼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의무로 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쵸?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곡을 시켜서 이단이 나오고 이 여자들은 아주 그냥 그 호기심이 많아요. 여자가.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와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들었으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에게 얘야 너는 저기를 가서 놀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어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늘 동산에 그렇게 아담이 노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자 노니까. 그래서 아이고 제가 혼자 노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도 자녀를 하나가 나왔을 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외롭고 아이고 제가 혼자 자라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누가 하나는 있어야지 의지하지 않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담을 보시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와를 갈빗대에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아담에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담이 자기 여자를 만들어 놓고 저기 뭐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 여기서 놀지만 너 이거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으죠? 근데 하와는 자꾸 왜냐하면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호기심도 많으니까 호기심 많은 만큼 사단의 유혹도 빨리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뱀이 말한 거를. 그러니까는 나중에 아담은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판단을 해도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를 시키면 분명히 우리는 다 합리화 대장입니다. 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아유 그래 맞아요.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누가 때문에 그렇고 옆집에 누구가 그랬어. 근데 왜냐면은 아마 하와도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한 것을 장면을 봤느냐, 사고 현장을 봤느냐,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듣고 말하는 것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옆집에 가면 더 크게 불어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응?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왜냐하면 벌써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지식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은 빨리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근데 죄인인 줄 모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만 그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죄를 우리가 빨리 한 번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걸 또 무의미하게 또 덮고 또 그러면 그 다음 죄를 또 덮어야 될 일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덮을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꾸만 거짓말을 낳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그 무화과 나무 한 나무를 본지라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와의 대답은 벗어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실 여기에 14장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만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 먹으면 우리가 아무 탈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외 것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외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범죄가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갖고 있는 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범하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할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피하며 숨거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도 다 보고 계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지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엮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도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물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잠깐 잊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어요. 제사함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나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어떻게 되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는 나를 먼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나를 먼저 살펴보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가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여자는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훔쳐먹는 게 더 맛있죠. 사과도 옛말에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은 엄마 몰래 뭐든지 훔쳐먹는 건 더 맛있어요. 더 막 쪼꾸미인 것 같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별로 맛도 없었어요. 지금은 저도 먹지도 않을 텐데, 그때는 그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더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원기서도 동생들 엎드려 해가지고 막 훔쳐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원기서 먹어보니까 별 맛 없더라고요. 옛날에 원기서는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의 43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그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짐승 잡아서 그냥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부모의 자녀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말대고 또박또박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쁩니까? 안 이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이쁘다 그러지만 우리가 순종은 하지 않고 뭘 갖다 자꾸만 바치기만 하고 물질만 많이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핑계만을 대지 말고 대속을 감사하는가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13절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은나이다.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숨을 때에 얼굴만 이렇게 파묻고 숨지 똥구녕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벌써 하나님이 다 보셨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어요. 또 합리화시켜요. 우리는 합리화 대장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터로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에 보니까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마귀의 후손도 여자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밟았어요. 뱀에. 그래서 지금은 마귀들이 힘을 못 써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벌써 없애기 문기였기 때문에 꼬리만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뱀인들이 유혹하는 마귀들이. 그래서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발꿈치 발에 못을 박았죠. 그래서 발꿈치를 잠깐 조금만 상하게 했지만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발꿈치만이 조금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대했어요. 왜냐? 죄의 대가로 받은 헝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받게 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와는 대답의 말씀을 벗어난 말을 합니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14절에 보니까 뱀은 사실 흙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이슬을 먹고 사나 봐요, 뱀은. 그래서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은 말씀을 벗어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난 자를. 이제 흙을 먹을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어 그 영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단들이 하나님의 사단들이 올무를 깨서 말씀에 벗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삼켜서 먹고 삼키려고 지금 두루다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3절에 보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마귀들을 우리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서류를 만들면 그 속에 넣고 인봉을 이렇게 풀러붙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그 속에 1000년 동안 거기다가 집어넣고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잠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놓았는데도 지금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활기를 치고 다니죠. 그래서 계시록도 12장 9절에 보면 뱀, 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들은 온 천하를 두루 삼키며 다니면서 깨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장에서 2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죠. 그 다음에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머리가 상함을 받게 되었어요. 마귀들이. 그 다음에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죠.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또 아담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신약의 34장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감사함과
핑계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또 인간으로 잠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잊고 누구를 핑계대고 삶을 살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또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서운타고 하지 말고 배려를 감사를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계속 죄를 지을까 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혀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24절에 보면 신라곤을 말해요. 신라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못 먹게 하셨다는 거, 쫓아내고 못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려를 해주셔도 우리는 때로는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복나무를 만드시려고 오늘 이렇게 창세기 3장 24절에 실낙원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복낙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사건은 타락하여 고생하게 될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냥 뺄가벗겨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그렇게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짐승이 죽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도 슬피 울며 쫓아난 것은 고통과, 우리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사업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뭐를 잘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잡아먹는 거예요. 먹고도 우리는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올라갔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내려올 것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고 막 돈이 갑자기 몇 천억이 생겼어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길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주실 때는 고통과 수고 가시밭길 걷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고 줬다가 뺏어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실낙원을 주시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복낙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9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이 환경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엇으로 살펴봐야 됩니까? 합리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화 대장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핑계만을 대지 말고 대속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운다고 하지 말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